주간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또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또 이제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함께 모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봅니다. 찬송가 맨 뒤에 보면 교동문 19번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19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84편 교동문 19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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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정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네,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마음과 제가 존경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재짐을 얻고 돼지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바 비도 은택을 임한 날이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기를 장막에 검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찬송가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꼭 못 외우시는 분은 그거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5장 주와 함께 낮추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사랑구나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를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듯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위안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장로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준비됐어요. 가서 잠깐만. 기도하고 오늘 옷도 이렇게. 주일 예배기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첫 주일 예배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감사드리며 먼저 사랑의 교회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건강하게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이 나라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안팎으로 전쟁과 경제 위기에 고통받고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새로 주신 윤석열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공무원들과 경찰과 군인들이 각자 자신의 군분을 잘 감당하여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애국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또한 한국에 세우신 교회의 목사님들이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시어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충성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법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되고 재판을 모두 다 이겨서 정상적인 교회를 운영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사랑의 교회 담임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영역의 강건함을 주시고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성도들과 함께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을 다니며 선교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에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2장 4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요. 자,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장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낙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중에 495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 은총을 입어서 그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나에게는 하늘나라와 똑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막집에 옛날엔 많이 살았죠. 그 지붕을 이어 엮어가지고 가을이나 겨울이나 봄이나 언제든 그거를 다시 해서 얹지 않으면 그 다음에 비가 새니까 다시 해 얹더라고요. 다 끌어내리고.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왜 하는 건지를 몰랐는데 어른이 되니까 아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쟤는 철이 없어. 나이는 60, 70이 됐는데 철이 없어. 이런 친구들 있죠. 같은 친구들인데 쟤는 철이 없어. 많은 친구들이 쟤는 철이 없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철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해는 행동이나 말이 어이없는 말을 하거나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쟤는 철이 없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리고 자기가 문제 해결을 안 하고 도망가거나 말을 안 해. 그리고 나는 모른다. 이런 분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지금은 다 아파트가 들어섰고요. 시골에도 아파트가 있는 시골도 많고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는 거의 대부분 이제 다 깔려 있고 논길에도 콘크리트가 깔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전을 했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차가요 그 면에서 저희 고향 마을로 올라가는 언덕을 못 올라갔어요.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다 걸어갔어요. 한 10리 이상을 걸어서 갔고 20리를 막 걸어갔어요. 왜냐면 버스가 못 올라가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체인을 건다든지 뭐 모래를 뿌려서 이렇게 막 한다든지 이게 잘 안 됐었어요. 왜냐면 그때 눈이 막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많이 오고 그리고 그런 걸 누가 뒤에서 밀어줄 마음이 있는 사람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부 흙과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단지 무릎까지 막 파일 정도로 막 길이 엉망인 곳이 너무 많았어요. 덤프트럭 다니고 막 차들이 막 다니니까 잘못하면 옷이 홀딱 젖어요. 왜? 차들이 버스나 트럭 같은 데 확 지나가면은 우리 튀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들이 지나갈 때는 우산으로 이렇게 막고 우산 속에 들어가 숨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많이 겪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 나물로 밥을 때우고 먹고 풀뿌리를 캐서 먹던 그런 삶을 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또 하나의 혁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침에 새벽마다 제가 들었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갖고 이 노래를 제가 초등학교 때 들은 건데 외우고 있잖아요. 이게 매일 들려. 그래가지고 막 지겨웠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근데 그게 매일매일 울리고 부모님은 매일 치료사업 나간대.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두 분이 가서 일하고 오고 어떤 날은 아버님 혼자 가거나 어머님 혼자 가고 가서 뭐 하나 보면 겨울에 뚝방 가서 막 돌 싸가지고 철망 씌우고 도로 공사하는데 막 가서 막 삽질하고 선호 형이 양쪽에 붙어가지고 긴 삽을 가지고 막 퍼올리기도 하고 웅덩이 같은 거 막 파내기도 하고 하여튼 완전 진짜 노가다를 해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엄청 힘든 노가다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시골들이 엄청나게 그 도로가 포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그 시내 이 하천이 정비가 된 거예요. 옛날에 하천 막 물 흐르면요 많이 흐르면 다리를 못 건너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기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천이 다리를 넘쳐버리니까 넘쳐서도 사람 뭐 백 가슴까지 막 하니까 초등학생들은 집에 못 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아파트, 가는 데마다 가스 보일러. 그렇죠. 지금 그 연탄 보일러 떼는 데도 있긴 있는데 진짜 없는 분 외에는 거의 다 가스 보일러예요. 응?
일반 주택까지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다 기독교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나라를 바꾸는 사람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 결과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사도라는 사람 중에 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지냈던 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상고할 건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막 죽이려고 막 펄펄 끓는 가마속에 집어넣고 사자한테 던지고, 그래도 잡아먹질 않아요. 사자가 가마솥에 집어 넣어도 살이 익질 않아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완전 기적이죠. 지금도 기적이에요. 아니 가마솥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살이 안 익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요한의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 죽었거든요. 100세까지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왜냐하면 이 계시록을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옆에서 보필하고 하면서 있다가 이 유배 와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요한이 살던 거기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섬에 가면 뭐가 있어요? 뱀이 이렇게 많아요. 뱀. 그러니까 섬에 가실 때 만약에 섬에 가서 사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고양이, 개 반드시 데려가야 돼요. 왜냐면 또 닭도 스탁 같은 거. 왜냐면 뱀을 잡아 먹어야 되니까. 집 옆에 오면 스탁이나 고양이들은 뱀을 잡아 먹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섬에는 고양이가 수백 마리가 살아서 너무 많아서 이제 걱정인 섬도 많아요. 왜냐면 쥐나 뱀 때문에 한 10마리, 20마리 갖다 놨는데 얘네들이 막 번식을 해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나라에서도 책임을 잘 안 져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생선 다 뜯어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는 환경이 어떤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 다 괜찮아질 것 같고 다 이제 완벽해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고 나서 보면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했는데 나쁜 환경으로 또 와전되고 변화되는 그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처해진 환경 속에서 계속 사람도 뭘 해야 돼요? 노동적 부분을 참가해서 노동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땀 흘려 수고한 다음에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우리가 쓰여 있는 거는 우리가 액면 그대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유배를 보내서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너무나 사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엄청나게 아마 외로웠을 거예요. 고독감 때문에. 근데 이런 모든 걸 이겨내고 그 무인도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는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도 보면 섬이라는 지역을 보면 많은 분들이 사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인도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물. 빗물 바다만 먹고는 못 살 경우가 있거든요. 물이 나와야 돼. 자체적으로 섬에서 생수가 한 바가지씩이라도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럼 그걸 모아서 이렇게 살 수 있고, 제가 한 2달 전쯤인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는 물탱크가요, 이 지붕 높이 돼가지고 이만한 통 있잖아요. 파란 통. 우리나라에서 정화조로 쓰기도 하고 뭐